구약성경 욥기 23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19장까지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전체의 내용은 그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 23장의 말씀만 읽고 같이 말씀 나누고자 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셔는 그 20장부터 여러분 한번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3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23장 1절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17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 욥기 23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읽기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 지난 금요일까지는 19장까지의 말씀 보았고요. 오늘 23장의 이 이야기는 또 20장부터 시작했던 그 욥의 친구들에 대한 대답에 대한 또 욥의 또 반복되는 또 대답의 내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20장부터는 그 소발이란 친구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21장부터는 또 욥이 그에 대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22장으로 읽진 않았지만 그 엘리바스가 또 세 번째로 얘기한 다음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 우리 23장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23장은요. 우리가 읽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구절, 어떻게 보면 욥기 전체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친구들의 여러 가지 말로 인하여서 마음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그 욥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정말 욥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말씀을 토로하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친구들이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말로 또 욥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읽진 않았지만 우리 20장부터 시작되는 소발의 말을 이제 급기야 듣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악인이다.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제 급기야는 이제 악인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욥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상처를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22장에 그의 친구 엘리바스도 똑같습니다. 엘리바스가 얘기하면 22장 7절에서 6절 7절 그의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네가 분명히 그렇게 악한 일을 한 것이 맞다. 욥이 그 부했던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 근데 목마른 자, 줄인 자한테 네가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나누지 않아서 그런 악한 일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에 욥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탱할 수 있는 한 가지 힘은 무엇일까요? 그의 유명한 고백처럼, 그래, 사람들은 알지 못해.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수군거리고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욥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믿음으로 이 많은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이제 그 정신적인 고통, 더 나아가 관계가 다 깨어지고 나의 친지들도 가족들도 친지들도 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게 욕하고 무엇인가 범죄했을 거다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자리, 그래도 욥을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힘은 그가 나를 아십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오늘 보면 이 답답한 마음 가운데 23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 고통 속에 그리고 친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지적질과 또 비판, 여러 가지 정죄 가운데 근심과 심지어 막 반항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육신의 고통도 어떻게 보면 감당할 만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친한 친구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능욕하고 정말 네가 악한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그런 한 가지, 오늘 보면 3절인데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초소에 나아가랴. 4절에도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나갈까. 어찌하면 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고통의 자리에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욥의 고백처럼 8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 것은 알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주님은 발견되지 않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정말 간절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고 정말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은 왜 내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삶에 주님의 그 침묵이 때로는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한 가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한 가지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오죽하면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건 분명히 아는 거거든요. 믿음은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정말 내가 만날 것을 알지만 왼쪽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른쪽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방 다 일하고 계시는데 마치 지금은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이 순간에 답답함, 그것을 아뢰면서 욥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에게 성령께서 그 심령과 그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지금 주변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지만 마치 내게 침묵하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자리입니까?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은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줬으면 좋겠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누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한마디만 해줘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이 욥의 이 자리, 하지만 이 자리야말로 욥에게 있어서 그러나 주님의 이 침묵하심이 나를 단련하시는 가장 큰 주님의 나를 연단하시는 귀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한 가지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고통의 자리를 지나 주님께서는 마침내 나를 순금같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라는 한 가지 믿음으로 그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욥이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이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욥은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제가 이 고통의 자리에 있고 친구들이 나를 능욕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로 폄하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오늘 이 고백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오늘 본문 12절과 연관하여서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그 정도, 그 말씀의 길을 걷기 위해 내가 지금 여전히 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라고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내 범죄의 생각들, 내 죄악들이 내게 밀려오는 그 순간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사탄 마귀의 정죄와 비방 때문에 정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래도 욥이 자기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친구들의 여러 가지 많은 정죄와 비판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고난이 닥치고 고통이 내게 다가오면 뭐부터 생각납니까? 죄부터 생각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참 욥은요 그래도 이 고통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속에서 욥이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아무런 의의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 그것 하나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약속하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믿음을 갖고 주님의 그 뜻이 일정하신 것,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달려왔던 나의 삶,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작정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마지막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마음 가운데 근심도 있지만 흑암이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단지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입니다. 모든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고통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그러나 오직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욥의 그의 고백과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정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작정함 그리고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욥이 고통 속에서 친구들이 여러 가지 많은 말로 그 인생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사람들의 말로 움직이지 않고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과 욥의 믿음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음이 승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 가운데 닥쳐지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고통,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나를 아시나니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그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존존 앞에 나와 또 각자의 자리 골방에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갖고 나오는 그 백성들의 삶,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그의 뜻대로 일정하신 주님의 오묘하시고 신비로우시고 주님의 그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욥의 말씀, 이 욥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잊지 못합니다.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 이 귀한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이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앞으로 주님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될까요? 욥의 믿음을 통해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린 고통당하고 시험을 당할 땐 사실 우리가 지었던 죄가 먼저 생각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그 신념과 그 마음 주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의 삶의 여정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욥에 대한 아버지 주님 삶과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 욥이 지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으나 어둠 때문이 아니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욥과 같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만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마지막 소망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사 믿음 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